많은 성공적인 기업들을 보면 하나같이 과거의 위기를 넘기면서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의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죠. 위기는 물론 힘든 상황이지만 위기를 통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공한 후에 보면 과거의 위기가 더 고맙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사업에 실패해서 노숙자로 전락했던 강신기라는 분, 그분은 지하도에 누워 살면서 평상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스케이트보드에 바퀴가 보이면서 공상을 하게 되었답니다. 발로 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는 없을까? 처자식도 처갓집에 보내놓고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는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닥에 누워 공상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누워 자던 신문지와 종이박스에 새로운 스타일의 스케이트보드 도면을 그렸고, 사람들은 이 노숙자가 하는 짓을 미쳤다고 했지만 전혀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개발한 스케이트보드는 2004년 미국에서 열린 발명품 전시회에서 대상을 받는 대박 상품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두 개의 나뉜 판을 중간에 토션 바로 연결해서 중심만 잡고 흔들면 속도를 낼 수 있는 S보드라는 발명품을 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사업의 실패는 강신기 씨 개인에게는 분명 고통스러운 위기였지만 이 위기가 그를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아테네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헬라 철학적 변증 방법론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아테네에 입성해서 자신 안에 익숙해져 있던 방법론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토론의 장이었던 장터, 즉 아고라로 향합니다. 거기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한판 논쟁도 벌입니다. 논쟁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득하려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이런 시도는 철저한 실패로 들어갑니다. 그의 아테네 전도는 단 2사람만을 개종시키는 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상 가장 최악의 위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급히 그곳을 떠나 고린도로 향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도착해서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나중에 고백할 정도로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위기를 통해 자신이 아직도 얼마나 세상적인 수단에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가, 이것을 먼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는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결국 아테네에서의 위기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어서 오직 성령의 능력에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고자 했을 때 놀라운 성과를 고린도에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분간의 위기가 극복되기만 하면 또 다른 눈이 열리며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위기라는 용광로를 통과하여 가장 순수하고 소중한 것만이 정제되어서 인내자의 손에 들려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내친 김에 이스라엘 군대의 장교로 발탁되어서 군대 통솔력을 기르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방법으로 바로 위기를 택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시기를 사용해서 다윗에게 큰 위기를 허락하셨고, 그 위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겸손한 왕으로 훈련받는 기회로 쓰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라면 아마도 반드시 위기를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정금같이 다듬어지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입니까? 그것은 절망의 상황이 아니요, 또 다른 엄청난 기회임을 영적인 눈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